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 질문이 바로 뭐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 범죄자 취급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중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좋게 보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존경하는 엘리야나 요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또는 위대한 스승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주장들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등등의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그냥 사람이. 그런 사람을 과연 위대한 성인, 도덕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 또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 사기꾼, 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우리 인간들 앞에 놓여진 선택지 안에는요, 도덕적 스승이니 위대한 무슨 성인이니 그런 선택지는 우리 앞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인간들 앞에 주어진 선택지에 모든 인간들 앞에 선택지가 주어졌죠. 그 선택지 누구든 선택을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에 위대한 성인, 도덕적 승인, 성인, 스승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사기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시오 주님이라고 고백하던가 아니면 그냥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다 라고 그냥 손가락질 하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렇게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위대한 성인, 도덕적 스승,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거 아니다. 정신병자나 사기꾼 그런 건 더더욱 아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작성했다. 기록했다.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믿고 살아가게 하려는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일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모든 이치 중에 이치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고 또 그 능력과 진리 자체인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말씀, 즉 로고스가 없이는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선한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 누구다? 말씀, 즉 로고스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있게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 히브리어로는 뭐냐? 이 말씀이 디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로고스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요, 또 우리가 살펴보면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at God was, the Word was.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바로 그 말씀도 그러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번역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원문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대로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행하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십자설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즉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이요.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몸을 우린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혹은 그러한 허무하고 심히 부패한 인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이 육신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원래 육신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 자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과 육신이 섞인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이 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자였어요. 또 그분을 만졌어요. 그분의 품에 기대기도 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편에 있어서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부패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요, 전 우주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슴 벅차게 만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고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감이 안 와요. 잘 어떤 것인지.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씀이어서 우리는 감이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임한 결과가 생명과 빛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인생,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깨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얻다 또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좀 다시 해석해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을 자신의 것으로 회유하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둠은 예수님을 이기려 했지만 결코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방 안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좀 보여요, 눈앞에. 그게 빛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마치 보이는 건 줄 알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밝다고 눈이 부시다고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어둠인 채로 사는 게 편하다, 익숙해져서 익숙한 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똑같은 한계투성이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실 만큼, 그 육신을 입고 오실 만큼, 스스로 사람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어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와 같이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오늘 이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둘 리가 있겠습니까?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내 신앙이 다운될 때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나와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때로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이 되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평안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바라며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